오늘 우리 신명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이 26절서부터죠. 오늘은 좀 메모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패턴이 얼핏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것 같고 단순하죠. 예를 들어서 순종하면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시면 저주를 하세요. 이 패턴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하나의 원리처럼 또는 기계적인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러한 패턴과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하고, 또 저주를 받으려면 불순종을 해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일정한 패턴이 굉장히 기계적인 하나의 또 원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패턴이 갖는 성경적 이유가 뭘까를 우선 첫 번째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예레츠라 그래요. 예레츠라고 하는데, 예레츠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흙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는 땅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어느 책까지가 모세오경이죠?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의 전체입니다. 이게 5권의 책이죠. 5권의 책이 전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흙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그만큼 성경에서 흙 또는 땅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얹어놓은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끝인 책인 신명기까지는 흙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오늘 유독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땅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가 하면 8절서부터 보십시다.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어디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또 뭡니까?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또 뭐 나오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뭐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뭐라? 땅이라. 요 8절서부터 12절까지만 해도 절절마다 한 절에는 심지어 2번씩 계속 무슨 표현이 반복이 되죠? 땅.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예. 자, 그런데 이 땅을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관한 주제는 성경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선물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물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돼야 되죠? 소유가 돼야 돼요. 소유. 맞죠? 근데 이 소유시켰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로 끝나죠? 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를 전부 뭘로 설명하세요? 땅으로 설명을 하세요. 땅.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차원인가 하면 결국 가나안 땅은 어느 땅과 계속해서 대비가 되냐면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또 뭐죠? 가나안입니다. 참, 이 두 땅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애굽 땅은 결국 여기에는 물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뭘 만들고 파죠? 관계수로입니다. 관계수로. 이걸 전부 누가 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이 갖는 상징은 사실상 인간으로서 노동력을 통해 완성하고 성취하는 땅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 어느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 땅이 갖는 성격과 가나안 땅이 갖는 성격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표현 속에 알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러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성격의 땅이냐?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에요. 자, 일부러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땅과 어느 땅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자, 거기는 어느 땅을 다시 얘기할까요?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물을 댄다고요? 발로 물을 댄다. 이것은 조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그 땅의 열매를 키우고 기른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적이고 인간이 노력을 쏟고 성취를 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땅이, 그 극명한 성격이 잘 설명된 땅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대신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물론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목도 있고 비도 내리는 땅이지만은 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뭘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란 얘기죠. 햇볕과 비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른비는 매돌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죠. 10월부터 우리의 이해와는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부터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비, 늦은 비는 완전히 우리 개념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계절력의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는 10월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얘기해요. 3월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의 성격인데 여기에 또 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손대봐야 불가능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셔서 소득과 결실을 얻게 하는 땅.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하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뭐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생존이 가능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 워드, 말씀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이제 이 표현은 누가 사실 만든 표현인가 하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이 표현을 썼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의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뭘로 들어가는 땅이라고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땅이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오고 복이 오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저주가 기다리는 그 결과를 안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건너가 보십시다. 26절.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또 무슨 공식이 나오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답, 정, 노입니다. 이거 어르신들은 이게 뭔 소린가 주볼 보고 좀 의아하실 텐데 요즘 청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뭐의 약자입니까? 시작. 답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하라. 그 뜻이에요. 신명기가 정확히 그 얘기예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대답하라. 자,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쫓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저 자막을 좀 띄워 주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띄워 주세요. 여호수아서. 이건 좀 나중에 띄우기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찾읍시다. 24장. 뭐 바로 뒤에 넘어가면 있으니까 직접 좀 찾읍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천천히 찾으세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15절,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숙연하고 감회가 깊은 자리였겠죠.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참 험난한 땅에 이 험악한 백성들을 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우리 15절 말고 조금 14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나는 뭐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건 누가 한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한 설교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백성들에게 예의 바른 설교 같은데 사실 이 어감과 뉘앙스를 제대로 알고 읽으면 이 말은 여기가 바로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라. 그 뜻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이제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자, 어느 쪽 택할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럼 이미 답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택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답정너예요. 사실 이걸 초이스하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 이런 느낌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제일 속상한 게 애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한 입만 다 고개 돌리고 도망치고 딴짓하고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그 스프링 인형처럼 고개는 이러고 스프링 인형 알죠? 목이 가늘어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하는. 이제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걸 아이가 이렇게 알아들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내 인격을 존중해서 밥 먹을 권리를 나한테 넘겨주시는구나. 먹든지 말든지.
그 뜻이에요. 제발 좀 먹어라 그 뜻이죠. 제발 좀 먹고 건강해라 그 뜻이죠. 그건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여호수아가 지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어떡할래? 그 뜻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 이제 대답만 해라. 그 뜻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소위 잘하는 답정너.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저 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11장을 열어주세요.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무슨 산이 나오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겜, 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세겜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산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위치가. 그러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어요. 이쪽은 요단 강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 쪽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어느 산이 황폐한 산입니까?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은 나무도 나지 않고 여기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잘 보세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느 산이 좋은 산이에요? 예,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요, 여기선 저주를 선포해야 돼요. 땅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나무도 나지 않고 황폐하고, 여긴 초목이 푸르고, 이 축복의 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선다면 어느 산에 서고 싶어요? 이것도 답정로죠. 물어보나 말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뒤에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8장. 다 열었으면 이제 30절 보세요. 30절.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아까 우리가 읽었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절반은 어디 세워요? 그리심산에 세워요. 근데 절반은 어디 세우죠? 그 에발산에 세워진 사람은 뭐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같으면 쓰라 그래서 여기 쓰겠어요? 이 저주가 퍼부어지는 선포되는 산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구속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8장은 어느 사건 후인가 하면 처절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으로 패한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산에다가 절반씩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절반을 나누었을 때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절반을 세워요. 에발산에 절반을 세워요. 근데 제단을 어디에 쌓도록 합니까?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새돌,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희생 제사란 뭡니까? 반드시 제물이 죽여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이런 뜻이죠. 같은 얘기예요. 이 산이나 이 산이나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고 마땅히 죽을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단이 세워 만들어지고 희생 제물이 드려져 죽어서 여기서 용서함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느 산으로 옮김을 받는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핵심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이 산에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어디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까? 예,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 제사의 공로를 통해서 이 피 흘린 제물의 공로를 통해서 어느 산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죠?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산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옮겨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축복이, 이 저주가 회복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장소가 어느 땅입니까? 이 장소가 가나안 땅 안에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근본적인 원래의 기억으로부터 더듬어 가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또 내일 새벽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마침내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마침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걸르고 얼르고 달래서 마침내 어디에 들여놓은 거예요? 예, 이 세겜 땅에 있는 가나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는 한번 어디서 지척거렸죠? 기억나십니까? 데라가 어디서 죽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은 강을 건너기 전 장소입니다. 그 데라가 죽고 나자,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데라가 죽고 나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넙니다. 놀랍게도 이 데라라는 말이 지연시키다, 머뭇거리다 그런 의도를 담은 이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죠. 상징적으로. 이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원래 소명했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나안 땅에 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잘 보세요. 드디어 이 땅을, 그렇죠, 이 땅은 어느 땅이겠어요? 이제 막 들여놓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최초로 뭘 쌓아요? 여기에 그 약속을 받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이에요?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 창세기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야곱이 무사히 생명과 재산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고향 땅에 돌아오죠.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돌아옵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다음 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도 야곱이 뭘 드렸어요? 바로 세겜에서 이 세겜 땅을 야곱이 돈 주고 사요. 매입을 해요. 매입. 백크시타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뭘 드리죠? 제단을 쌓아요.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음 절 야곱이 제가 읽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네. 자, 베델로 야곱을 밀어 올리는데 야곱의 가족 속에 놀랍게도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이 감춰져 있던 게 들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묻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추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성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즐겨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묻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거 청산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감추고 그 뜻이에요. 감추고. 근데 그 장소가 또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참 세겜은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사연 많은 땅이죠? 예. 우리 다음 절을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음 절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여기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시적으로 쓰여져 있죠.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줄 것이니 주었나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야곱이 해요. 그리고 야곱은 죽어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해서 자기가 직접 빼앗아서 싸워서 쟁취해서 후손들에게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예언을 해요. 이게 창세기 몇 장입니까? 4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고 나서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는 He's gone. 갑니다. 떠나요. 언제 자기가 싸웠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각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언약적 차원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완료형으로 약속을 해요. 마치 누구처럼 누가 이런 용법을 쓰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아직 광야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이런 용법을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미래 완료형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22절도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완료형으로 썼습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화된 야곱의 믿음의 시선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집념과 사랑에 묶여서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마치 활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간에 가능한 스토리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마차를 보고 하늘의 군사를 보고 거대한 세력과 어떻게 승리를 취하고 영광을 붙들 것인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기도 속에서 이 약속을 계속 어떻게 나가는 거죠?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음 절 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다음 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야곱의 시신이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먼 훗날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고 야곱의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고 세겜 땅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베크시타의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누구를 장례 치릅니까? 요셉을 장례 치러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믿음으로 고향 땅에 묻히는 거죠? 야곱의 믿음으로 고향 땅에 묻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요셉의 장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가 돼요. 애굽에서 입관해가지고 어디서 매장을 합니까? 세겜 땅에다가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들고 나온 유고를 후손들이 세겜 땅에다가 안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기억과 무엇을 상기시키는 땅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기억해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겜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짐을 지고 뜻입니다. 짐을 지고. 두 번째는 일찍 깨다. 일찍 깨다. 뭘 암시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이 일찍 깨다라는 말은 세겜의 그 어의 뿌리입니다. 이 샤킴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세겜, 샤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짐을 지고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세겜은 일찍 짐을 지고 떠나다라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죄짐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몽해를 지시고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찍 깨답니다. 부활의 아침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짐을 지고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세겜에서, 그리고 일찍 깨우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겜은 한쪽에는 그리심산과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우리는 원래 어디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예, 에발산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에발산에 제단이 차려지고 희생 짐승이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어 마땅했을 우리들이 어느 산으로 옮겨진 겁니까? 예, 생명의 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말을 어디서 하죠? 요한복음에서 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로로.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결론,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시공간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것이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불변한 원리로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거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에발산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를 그리심산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 세겜 땅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많은 유혹과 비바람 앞에 세워지고 던져질 때 하나님의 더운 입김으로 저들을 따스히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안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같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째 특세위에도 기름 부어주시며 세우시는 김은성 목사님 성령께 붙잡히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시간에까지 남아 주 앞에 경배를 드리며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하심이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은 애국과 같지만 우리의 순종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덮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으로 눈물과 시련 속에 가슴이 마를 날 없는 모든 성도들의 한숨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과 특별히 고향의 우리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